그 땅
외치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나태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께 빕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용기를 교회에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려는 길을 묻도록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태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이 나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나태 게으름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 나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극복했을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나태는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백성들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면서 조급해 할 때에, 그때 아론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아내와 또 자녀들의 그 금 귀고리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백성들 앞에 제시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면 4절 말씀인데,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조급함과 그들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아론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참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그 시간, 우리는 40일의 그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40일의 시간 동안에 이 백성들은 얼마나 초조해하면서 기다렸을까? 그러다가 그들 안에 이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나태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일상적이지 않은 다른 것들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나태의 영향은 구걸하게 합니다. 잠언 20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름의 결과는 구걸하는 것, 즉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개인의 삶에 분명하게 나태함이, 게으름이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나태하게 살다가는 헤어진 옷을 입는다는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빈곤한 삶, 가난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봄에 밭을 가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가을에 밭을 갈게 되죠. 10월, 11월에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른 비가 내립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른 비라고 할 때는 밭 갈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런 촉촉한 비, 건기를 지나면서 삭막해지고 그리고 건조해진 그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촉촉한 비, 이것을 이른 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른 비가 내리면서 땅을 촉촉하게 해주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으슬으슬하고 쌀쌀하고 또 습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불편한 그런 계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습니다. 으슬으슬하고 쌀쌀하고 습기도 많고 활동하기가 불편하다 보니 밖에 나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구걸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나태가, 게으름이 우리 개인의 삶에는 가난함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 없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한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종말을 예비하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 처녀는 슬기로웠고 5 처녀는 미련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았지만 5 처녀들은 그냥 기름을 그냥 등잔에 있는 기름만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신랑이 좀 더디 오는 바람에 기름이 그만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던 5 처녀의 그런 비유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라고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10 처녀는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이른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들 일행을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들러리들이었는데, 미련한 친구들은 제한된 양의 기름만을 준비했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친구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에 대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준비성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준비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준비성 있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게으르게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만 급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5년 앞을 내다보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아니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참 있으면 바람직하겠다. 또 그것이 교회에서 항상 주님을 모시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좋은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우리의 미래를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는 동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충남 홍성에 있는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회관에 갔더니 그 마을에 100년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마을도 다 있구나. 마을에 100년 대계를 세워놓고 마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 농촌, 시골에 있는 그 마을을 보면서 제가 참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교육은 100년지 대계다. 그래서 교육에 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100년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교육 정책을 펴는가? 그렇게 질문을 해봤을 때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홍성에 있는 그 작은 시골 마을은 마을에 100년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암교회에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밝은 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계획, 이 꿈을 함께 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태가 왜 위험한가? 방금 위에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삶을 우상 숭배로 이끌기도 하고 또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그리고 준비 없이 살다가 낭패를 보게 하는 것이 이게 게으름이고 나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이 나태가 위험한 것은 당연합니다. 나태는 가난으로 가는 문이다. 이 나태하게 되면 가난으로 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잠언 2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번영과 축복은 우리가 근면하고 부지런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근면하고 부지런할 때 주어지는 복이 우리 삶의 형통이고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게으름에서부터 우리의 가난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깨어있는 것, 내 눈을 뜨라 이렇게 말씀하죠. 깨어있는 것이 서로 대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은 가난으로 인도하지만 깨어있는 것, 즉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활기 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양식이 풍부해지리라. 우리 삶 가운데 번영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눈을 뜨라. 그리고 만족해져라.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깨어 있는 한 우리가 활기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축복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태는 왜 위험한가? 두 번째는 우리를 배고프게 합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이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까 가난으로 인도하는 문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 나태하게 되면 게으르게 되면 우리가 배고프게 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이 깊은 잠과 굶주림은 마치 쌍둥이와 같은 것이죠. 깊은 잠이라는 것은 활동을
중지하고 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의 쌍둥이 형제가 바로 굶주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나태가 왜 위험한가? 나태는 우리 삶에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기 함정을 파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남몰래 구덩이를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담을 허는 사람은 남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 남의 집에 담벽을 허는 사람, 그런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담을 허는 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지 않고 남이 이룩해 놓은 것을 별다른 노력 없이 애씀 없이 그냥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 도둑질. 그것은 그렇게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시골 생활할 때 참 이런 장난들을 많이 했죠. 처마 밑에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거기 뱀이 들어 있을 것 같은, 또 어른들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참 그 뱀 구멍에 장난을 많이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뱀에게 물리기라도 하면 참 큰일 나는 일인데 정말 그런 위험한 놀이도 하면서 이렇게 놀았던 어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게으름을 조심하고 나태를 경계해서 우리의 삶에 파멸이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태는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일할 방법을 생각함으로써 이 나태를 우리가 극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할까? 이것도 고민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실제로 실천하는 것, 적용하는 것, 실제로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잠언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여기 나오는 개미는 참 부지런하고 준비성 있는 곤충의 대명사입니다. 이런 개미와 같은 미물의 속성을 통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허물을 역설적으로 꼬집고 있는, 풍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여기 게으른 자,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는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 미물, 한갓 미물에 지나지 않는 개미도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근면하게 성실하게 준비성 있게 살지 않느냐.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미들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어려울 때를 대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는 개미의 세계를 정확하게 살필 수 없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추수 때, 즉 보리 추수기는 3월이 되겠고요. 과일과 또 곡식의 추수기는 9월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을 제외하고 이 개미는 쉼 없이 활동한다. 근면하게 준비성 있게 활동한다. 그래서 추수 때에, 즉 보리 추수기 3월에 그리고 과일과 곡식의 추수기인 9월에 풍성하게 거두는 것 아니냐. 그리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 아니냐.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가면은 이 게으른 사람들의 생활 자세를 타박하면서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러면 가난이 딱 문 앞에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일해야 한다. 일을 해도 근면하게 해야 한다. 성실하게 해야 한다. 준비성 있게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태는 어떻게 치료될 수 있습니까? 죄를 인식함으로써 치료됩니다. 이 나태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교만, 그리고 분내는 것, 뭐 탐심, 탐욕, 그다음 음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지 모르고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우리가 밀접하게 아주 우리 삶 속에 그냥 깊이 이것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죄다. 죄라는 것을 인식해라.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 또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실제 삶에서부터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참회시라고, 즉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제를 우리가 따라가서 보면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이 다윗의 인생에서 분수령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아주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는, 이 밧세바와 음란의 죄를 짓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그 경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게 되는 거죠. 당연히 다윗을 책망하는 말을 나단이 하게 되었고,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은 이렇게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잘 살고 있어, 아무 걱정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꼴불견입니다. 이 신앙의 세계에서 여러분,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만큼만 해보라 그래,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처럼 정말 볼썽사나운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꼴불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내 마음 씀씀이 그 결을 따라가면서, 또 가끔 내가 하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시작에 회개가 있습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죄된 이 환경을, 나의 이 죄된 그 곤경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자세가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이 죄인된 이 곤경한 상황을 바꿔놓으실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내리막길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대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모로 보나 뭐 다윗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이 들었던 이런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이 죄악된 삶의 곤경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삶의 환경을 죄악된 삶의 환경을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겸손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살피는 일에도 게으릅니다. 만사에 다 게으릅니다. 목표를 그냥 설정만 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성찰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게으른 사람,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이 자기 죄를 돌아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과 나태는 죄라는 것이죠.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면서도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있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그래서 죄를 계속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결국은 그의 삶을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다 그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새 출발하실 수 있는 우리 동함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태는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함으로써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똑같이 마태복음에는 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좀 차등을 두면서 나누어 주었는데 이 누가복음 19장의 열 문화 비유에서는 주인이 똑같이 종 10명을 불러서 열 문화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열 문화라는 것도 달란트에 비하면은 상당히 작은 그런 적은 액수에 해당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적은 액수를 종들에게 나누어 줬을까? 그것은 아마 이 적은 액수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명령에 충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주인이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인은 분명히 장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 그런 것을 활용해서 즉 열 문화를 받았으니 나에게는 사명이 있고 나에게는 재능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재능과 사명을 아주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수행하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윤 추구를 하는 이런 상업적인 용어로 사용한 겁니다. 여기 주인이 장사하라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겨라.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남겼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남겼고 어떤 사람은 아예 게으른 종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서 주인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26절에 가보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가 부익부 빈익빈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어진 비유는 아닙니다. 단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던져진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회성으로 삽니다. 다음에 또 와서 살고 할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일회성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명도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장사하는 분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라. 그냥 재능을 땅에 썩혀두지 말라. 묵혀두지 말라. 재능을 썩게 하지 말라. 그 재능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재능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열정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사하라. 이윤을 남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태가 치료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기꺼운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억지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 이렇게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움직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지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구제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삶의 난관을 이기고 나아가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중심의 삶.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선택, 기쁘게 하는 행동,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태가 치료되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려는 기꺼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도 기꺼운 마음입니다. 아주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도 일했고 아볼로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일은 심은 일이었고 아볼로가 한 일은 물을 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누군가는 또 그 자란 열매를 거두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담당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화롭게 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바꿔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그 열매를 모두가 누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일하려는 이런 자세가 나태가 치료되고 게으름이 치료되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암교회 공동체가 누가 일하라고 해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자꾸 등 떠밀어서 이렇게 일하는 자리에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일하려는 그런 공동체, 자발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을 찾으려고 애쓰고 또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태가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나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이 나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일구어 나갈 때도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 번성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보다는 부지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영적으로 나태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펼쳐질 때 팔짱 끼고 있거나 아니면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등을 붙이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태, 게으름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지런한 분들, 준비성 있게 미래를 계획하고 일을 해나가는 수행하는 분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이 달란트 사명을 삶 속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넉넉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태를 깨고 이 게으름의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부지런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암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특히 선한 일을 하는데 나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에는 게으름을 피우고 우리 자신을 위한 일에는 놀랄 만한 열심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이룬 것 같은데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니 우리의 삶이 너무 공허합니다. 우리가 이룬 것들을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룬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태함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거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각성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부지런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선한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신 나